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으로 남으시기 원하십니까? 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 권사님, 안 권사님, 이덕조 권사님도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첫째시고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종종 나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네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못되게 그러는지 모른다. 이런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겨낸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촌분들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아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그렇게 흉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나가서 그 전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죽게 난 뒤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셨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했는데 신앙이나 그런 마음은 별로 옳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도르가. 네, 도르가라고 하고 다비다라고도 합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을 돌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정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나 죽으나였어요. 사나 죽으나였는데 그것보다 좀 성도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을까 고민하다가 좀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2절부터 읽은 게 또 그 부분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 근데 이제 좀 바꿨다 보니까 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도르가라는 그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요, 성경에서 잘 기록되지 않는 아주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제자인데 어떤 제자요? 여제자라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고 그 남자들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로서 그렇게 제자로서 높임을 받을 정도라면 뭐예요? 신앙이 부쩍 뛰어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도와주러 가거나 하다 보면 여성교회 이름 중에 도르가 이런 여성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름을 따라서 하는 여성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행과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고자 하면 도르가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장례 치러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좀 다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몇 절이냐면 38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이 도르가가 있던 공동체는 어디냐면 욥바에 있는 공동체였어요. 욥바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였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죠. 베드로를 보내주십시오. 베드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성도님, 아니, 너무 안타까운 표정 짓지 마세요. 안타까운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님들? 장례치를 준비를 하시겠죠, 교회적으로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욥바의 교회에서 한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 보실까요? 모든 가부. 도르가가 했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가부. 아마도 그 욥바 지역에 살았던 많은 가부들이 그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부들이 나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그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죠. 이 사람이, 이 도르가란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장례식장 가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덤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저는 진짜 기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또 반대로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슬퍼하시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과의 그런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땠어요? 좋았고 소중했고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게 찾아오고 눈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욥바에 있던 많은 교인들과 그 가부들은 그 도르가라는 그 여제자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누구와 참 밀접한 삶을 살았냐면 교회와 밀접한 신앙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여인이 정말 위대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여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부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죽음을 보면서 교회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했다라는 이 말은 그 아픔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교회와 함께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치리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 누구나 사역자와 교역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저희가 왜 중보기도 하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잖아요. 성도님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제가 놀랍게 작년 말에 성도님들 고백하신 거 들으면서 아주 힘이 났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거, 목사님 그래도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저희가 경험해요.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성도님들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도르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첫 번째로 그 공동교회가 그 아픔과 슬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르가라는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할 것은,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서로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서구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담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람자매 빨리 기도 제목 바꿔요. 중보 기도 제목 언제 바꿀까요?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멘.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바꾸시고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 올리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지만 그것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도르가가 살아나는 역사인 거죠. 근데 그 도르가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36절에 보면 도르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아멘. 자,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이야기한 게 있죠. 우선은 도르가가 어떤 여자였는데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역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도르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선행과 구제를 나타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했냐면 이 36절에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많대요? 심이 많대요. 심이 많다. 그냥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구제랑 선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헌금을 더 내거나 어떤 뭐 봉사를 하거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좀 깊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어떤 가부들하고 관계를 맺는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부들이 자신들의 옷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장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 있는데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성경 말씀 잘 한번 뒷부분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옛날에 옷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기계가 탁탁탁탁 하면 다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손수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대요. 무슨 말이에요? 도르가가 다 일일이 그것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줘. 누구를 위해서? 가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누구냐? 도르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부들이 그때 당시에 가부들이 처했던 상황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여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그 삶을 누가 보였냐면 그 도르가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진짜 상실감은 정말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처지, 망가진 마음, 망가진 삶을 다 위로했던 여인이 누구였냐?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문을 적었는데 제가 설교문을 적은 게 멘트가 잘 적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욥바의 교회가 느낀 상실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실감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간절히 여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욥바의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던 그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그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습니다. 근데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욥바 교회가 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아니 장례를 치러야지 왜 베드로에게 와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얘기했냐? 그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들 아니면 우리 그냥 처한 상황들 아니면 우리 서구교회가 뭐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뭐 저희가 막 열심히 하려다가 한번 이렇게 다운됐다가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상실감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더욱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욥바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바 교회는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르가가 살아나게 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은 그 상실감을 느꼈던 교회의 공동체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사나 죽으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도르가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도르가가 평생의 삶에 살아왔던 그 신앙에 충성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구를 일으키고 누구를 바꿨냐면 욥바의 교회 성도들을 바꿨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살거나 죽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찬양 아시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노래 못 부르니까 여기까지. 아, 저는 그런 거 잘 안 불러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또 나오죠. 무엇이냐면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하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글로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또 사람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말씀을 생각하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지는 어떤 마음일지는 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집례할 때가 적이 생겼어요. 한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장례식장이 세 개가 겹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장례식장 가시고 교구 목사님도 장례식장에 가시고 그때 교육 목사였던 제가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을 진행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배를 진행하는데 뭐랄까요? 성도님들이 우시는 거야. 우시는데 그냥 울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 함께 했던 즐거움의 이야기들 얘기를 나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걸 둘째치고 딱 베드로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일찍 묵상했으면 다비다여 살아나라처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참 이분들에게 하나님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베드로도 그냥 순수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저의 옷을 보십시오. 이 다비다가 했던 그 사역을 보십시오. 그런 여인이 죽게 되었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욥바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 죽었어, 누군가 살았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결국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간증집을 남기세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죠. 간증집도 받으신 적 많으시죠? 저희 집에도 3권 정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간증집이 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다 보셨으면 주세요. 다른 사람 주게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간증집을 남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재산을 남기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답은 분명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그 곳 위에, 그 삶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르가처럼 실제적인 사랑을 하세요. 실제적인 믿음, 그냥 사랑에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요.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